오늘 이 새벽에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복음이란 말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적어도 언어에 익숙한 면에서는 교회 중심에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이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참으로 우리의 삶과 실천 또 모든 매사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스스로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왜 자신이 그토록 로마에 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전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잘 설명한 이후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서바냐라는 곳을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서바나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잘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복음이 구약 때부터 잘 설명되어졌던 것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15절 16절 보면, 특별히 16절 먼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이 앞선 1장 15절 말씀이 이유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을 먼저 읽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바울은 10절부터 자신이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긴 그 설명의 끝은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난 뒤 땅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을 향한 열망을 사도 바울에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이미 들은 것 같은, 이미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삼일교회 성도가 장흥과 목포 땅으로 선교하러 이제 떠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 복음은 신앙의 어떤 시기에 있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한번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복음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의 원천이 되시고 핵심이 되시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이해를 해야 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적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짧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짧은 이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다라기보다는 그 단어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수많은 의미들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이 단어를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그곳에서 기인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다소 수세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당시 이 로마인들에게는, 이 로마 배경엔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기에 딱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는 그때 당시에 육군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해군은 지중해를 장악했고 로마법은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도로는 세계를 그물망처럼 완전히 연결을 했고요. 로마의 화폐는 세상에 통용되는 경제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로마의 언어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이제 헬라어를 제치고 라틴어가 점점 세계어로 등장하는, 쉽게 말해서 로마의 깃발은 무너질 수 없는 권력의 총화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로마 사람들에게 저 변방에 있었던 유대의 한 청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의 기준에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아니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로마가 기인한 가장 혐오스럽게 죽이는 이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어떤 청년의 예수의 죽음이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지혜의 길이다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면 여겼지 결코 자랑할 것이라든지 또 능력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이 복음을 향한 태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세상은 늘 복음을 조롱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이 복음은 옛날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 복음만을 증거하고 복음만을 붙잡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나 그 교회를 꽉 막힌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될 이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그 짠맛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에 밟혀야 됐던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교회와 이 복음을 적대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을 향한 적대심과 조롱이 그들 심령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적대심과 조롱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속성이 복음 자체에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느낌을, 어떤 환난을 받게 될지를 일찌감치 마가복음 8장 38절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왜 세상은 이 복음을 이렇게 싫어하고 조롱하고 거부할까요? 복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지를 잘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그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면을 설명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고 했고 나름의 어떤 신에게 자신의 공로와 의와 삶을 내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를 제대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통상적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과 또 모습들, 이런 도덕적인 이 노력들은 그 의미 자체로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아름다운 것이지만 복음의 빛 아래서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럽혀져 있고 또 온갖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광선에 작은 호롱불과 같은 이런 미미한 미세한 작은 선행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 그 복음을 깨닫게 된 순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찌꺼기로 여기고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붙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복음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지식을 이야기했던 아레오바고에서 모인 철학자들에게 동일하게 십자가와 부활만 사도 바울은 전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잡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할 때에 인간적인 약함 가운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갈 때에도 그러했는데 좀 더 지난 로마에 갈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 가운데에서는 심령에 뜨거운 불들이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장흥과 목포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게 될 때에 어르신들이나 또 아이를 만나게 되면 예수 믿으세요, 또 교회 다니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경우들이 별로는 없지만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제가 이전에 보성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요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면 안 난다고,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도 많고 또 우리의 그 삶을 또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된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자랑스러운 것임을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역을 할 때는 더 겸손하게, 방법론적으로는 더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에 조지 히필디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장래가 촉망된다고 했던 그 수재들이 예수님께 제대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영국 전역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이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달했을 때에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3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증거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후반절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실 세상은 능력을 구합니다. 부의 능력, 미의 능력, 지위의 능력, 또 무기,
또 승리의 능력, 통제 등등 여러 가지 능력을 찾는데요, 능력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능력 있는 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십상입니다. 로마야말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능력들의 총화, 이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지금들도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능력을 행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라는 이야기, 이런 책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저기 능력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요. 교회도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부흥한다더라,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듯한 책들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지껏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을 받기에는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는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우리 마음의 평안이나 여러 가지 행복 준다 이런 정도의 깊은 관련이 있다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연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복음은 영혼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줍니다. 또 복음은 죄의 궁극적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줍니다. 복음은 진정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복음은 진정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복음은 참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복음은 참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약함을 경험을 하고 때로는 가난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 속에서 진정한 강함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가난함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부유함이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죽은 것만 같은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울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생명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대로 살면 진정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 16세기 기독교 문명사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선교 가운데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며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장흥과 목포 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통영과 해외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